한 여인이 기도로 십수년의 독재를 물리쳤다면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장로님, 독재가 뭔지 알지요? 독재자를 기도로 여자 혼자서 이겼다. 가능해요? 아주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내가 한 거 아니고 남이 한 거니까 뭐. 실제로 이게 예화집에 나온 게 아니라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라이베리아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깃발이 어느 기하고 비슷한가요? 미국 성조기하고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받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프리카 땅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라이베리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갖고 있나요? 미국의 영향을 가져 국기를, 성조기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별을 미국의 주를 상징하는 그렇게 다 하지 않고 하나를 한 거는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독립국가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별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에 조사하면 라이베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나 하면 70%, 80%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롱 인포메이션입니다. 왜냐하면 10%. 왜 10%냐면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지만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토착된 신앙에 덧입혀진 거예요. 말은 개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은 토착 신앙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 되고 15%는 이슬람권의 신앙을 믿는 이들입니다. 나머지는 토착 신앙이에요. 저기에 아주 1997년부터 독재가가 그 나라를 딱 붙들고 사람들을 괴롭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리마 보이라는 여인입니다. 리마 보이, 이 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특별한 여성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인인데 리마 보이가 크리스찬인데 남편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구타하고 남편이 부인을 많이 괴롭히고 결국은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서 쫓김 받게 됩니다. 너무 상처가 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으로 가정에 쫓김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이 여인의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너가 이 땅에 여성들을 모아 평화운동을 시작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내가 공부한 것도 없는데 무슨 사람을 모읍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여인에게 그 소리가 들려와요. 너가 사람을 모아라. 네가 그래서 평화를 위해 일하라.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걸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꿈속에서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걸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큰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불 같은 것이 마음에 막 찾아오는 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적으로 힘이 없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라이베리아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갔는데 어디서 여자들을 불러 모으겠어, 이 여자가. 그러고 있는데 또 말씀을 생각했어요.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이사야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 내 자녀가 평안을 누린다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모읍니까? 그때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너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거기 가면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 아니, 나는 크리스찬이고 저들은 이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갑니까? 네 자녀들을 평안케 하리라. 그 말씀이 말도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논리적, 합리적 이유가 안 되는데 말씀은 그 여인에게 놓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 인생에 합리적, 이성적인 거는 말이 안 돼요. 도저히 그분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이 이 민족을 위해서 종교를 떠나 같이 평화운동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몇 명이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2002년에 이 여자가 뭘 만드냐면 라이베리아 평화 여성 운동을 2002년에 조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건 흰색 티셔츠가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200명이 모인 겁니다. 평화를 위한 여성들 200명이. 이분들이, 이 보이가 어디를 갔냐면 독재자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초대를 했는지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독재자 앞에서 딱 서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그리고 강간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자유입니까? 이렇게 그 독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군인들이 이 여인을 포위합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끝이군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녀가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님, 제가 그럼 여기서 죽는군요. 그 순간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프리카 땅에는 결혼한 여자가 옷을 벗는 건 상대방에게 큰 모욕을 주는 행위랍니다. 여자가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 200여 명의 여성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를 달라고. 이슬람 사람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평화를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건 역사적 팩트를, 히스토리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2년이 아니라 얼마예요? 2일, 딱 2일 만에 누구냐면 제가 이 사람의 적어놨는데 찰스 테일러. 독재가의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외웠습니다. 찰스 테일러가, 이 사람이 이틀 만에 손을 들고 그리고는 나이지리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5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라이베리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한 나라의 평화를 만드는 도구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럽니다. 나는 보시다시피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일을 한 여인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힘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생각을 해요. 깊이. 뭐가 이 여인을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인을 통하여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직장으로, 개인적으로.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듯 오늘 여기에 능력이 되는 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언더라인, 밑줄을 그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여기에다가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무슨 나무를 가리키죠? 도토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인데 이 나무는 수명이 최소 500년입니다. 긴 장수할 수 있는 나무고 가지를 자르면 다시 싹이 피어 올라옵니다. 죽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숲이 우거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쉼의 장소였습니다. 저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나무라고 하는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저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본 사진을 그냥 올렸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신기하게 인생의 고비고비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인생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꼭 등장했던 나무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12장 제일 처음에 등장이 1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낯선 땅으로 가랍니다. 아브라함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갔더니만 거기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 흔들리지 마라. 내가 약속하는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테니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가고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고 내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오고 떨림이 오고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곳에 있는 줄 압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곳에 이 땅을 너의 자녀에게 주리라.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와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근이 와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 약효과가 떨어지면 인간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나에게 줬다고 했지만 힘들고 사람과의 기근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기근이 오고 물질의 기근이 오면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직장 하나님이 줬다고 그 감동, 감격, 간증했지만 한순간 흔들리면 내가 애굽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랬다가 도망갔다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어디로 올라오냐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13장 4절입니다. 올라온 것이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입니다. 첫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마므리 상수리 나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가 다시 왔구나. 다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아브라함의 인생 굽이굽이 어려움이 오고 흔들릴 때마다 그가 기억했던 거는 아까 리마보이가 이사야 말씀을 기억했듯 그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서 나를 찾아왔다 줬던 하나님을 기억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지치고 힘들 때 나를 기억나게 하는 그 영적 장소,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새 힘을 주는 영적 장소, 이 장소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면 상수리 나무는 설명했는데 마므레가 뭐냐는 거야.
마무레가 뭐냐? 마무레는 히브리 말로 모레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모래의 상수리나무, 마무레의 상수리나무. 이 모래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던지다, 두 번째 쏘다, 세 번째 뭐냐면 가리키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던지다는 물체를 던져야 던지겠죠. 돌을 던질 때 던집니다. 야곱과 라반이 돌 위에다가 큰 돌판 위에 돌멩이를 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 던지다는 언약을 맺다. 여러분, 마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준 곳,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장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준 장소, 그게 마무레의 상수리나무입니다. 첫째. 둘째, 하나님께서 쏘다는 뭐냐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화살을 쏘서 다윗에게 도망가게는 길을 알려줍니다. 쏘다라는 건 알려주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나타내서 나에게 알려준 장소,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알려준 장소, 거기가 마무레의 상수리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첫 번째 약속의 장소, 두 번째 알려준 장소, 세 번째 시편에 보면 왕의 손이 나타나서 가르쳐 줬습니다. 왕의 손이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나에게 깨닫게 해준 장소, 내 인생에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발견케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케 하신 것, 이것이 세 번째 발견케 하시다. 여기가 어디냐면 마무레의 상수리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장소, 어떤 때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준 장소 이리로 가라, 어떤 때 나의 신앙에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신 장소, 그 장소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준 장소,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준 장소, 나로 하여금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던 장소, 그 장소가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면 오늘 18장 1절의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약속하신 걸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이거를 하려고 이 18장을 주셨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18장은 17장하고 서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17장, 지난주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1절인가요? 2절인가요? 1절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전능의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때 이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18장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18장 1절 셋째 줄, 날이 뜨거울 때에,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다 집에 피하고 있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길거리에 낯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뛰어나갑니다. 2절 뭐라 그랬어요? 뛰어나가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뛰어나가나 달려나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려나가. 네? 달려나가. 그리고 영접하는데 어떻게? 몸을 굽혀 겸손한 모습으로 몸을 굽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달려나가 몸을 굽혀.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3절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내 주여.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내 주여 이렇게 됐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돼. 아도나이. 이 말은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아무에게 쓰지 않아. 주인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갓에게 쓰는 말이에요. 갓.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3절, 5절 두 곳에 나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부터 8절까지 뭘 하냐면 6절에 뭘 만드나요? 음식을 만들어요. 고기를 잡고 또 떡가루를 해가지고 맛있는 걸 만들고 양념을 해서 온갖 요리를 다 만들어서 그 낯선 사람에게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후대에 한 2000년이 훨씬 한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청 지난 겁니다. 지나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장 2절 히브리서.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야, 너희가 부지중 대접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부지중에 천사에게 대접할 수 있다. 너희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섬겨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도나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세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내 옆에 이 사람이 아도나이, 내 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그대로 이 사건을 보고 갖고 온 겁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18장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긴장,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9절입니다. 9절. 자, 9절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 그들이, 낯선 사람들 3명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을 했나요? 내 안에, 여러분 그냥 이게 평범하게 읽혀졌나요? 의문증이 생기나요? 혹시 의문증이 생기는 분 있어요? 자,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사라 이름은 언제 바뀐 거예요? 바로 17장에서 바뀐 겁니다. 지난주에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17장에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낯선 사람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최근에 바뀐 거예요. 최근에 내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바둑이에서 멍멍이로 제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멍멍이가 어딨냐? 이러고 묻는 거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라가 어딨냐? 이름이 바뀐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딨냐? 이렇게 볼 때 이 낯선 사람은 아도나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지금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자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딨니? 왜 상식적 질문이냐면 음식을 손님이 와서 대접할 때 여자분들이 리브가도 그렇고 앞장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남편이 신경질 나고 화나고 여자들 음식할 때 나타나요? 안 나타나? 우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안 나타난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겁니다. 사라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아도나이가 말하는 겁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딨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라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 듣는지? 예? 아, 그래요? 봅시다. 아직 기다리세요. 거기까지 가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여자들이 안 듣는 척하고도 다 듣는 거예요.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야. 남자분들이 조심하세요. 듣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어딨니? 그랬더니
쭈삣쭈삣했겠죠.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그분이 아도나이가 이르시되 아주 기간을 짚어줬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때 내 안에 사라가 배부른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애가 생긴 거야.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성경에 그걸 그대로 표현해. 숨어 있다가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나요? 에? 기뻐서 웃었나요? 아니면은 기가 막힌 게 낫네. 비웃은 건 조금 좀 아도나이에게 비웃었다는 건 조금 피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혔나요? 응? 안 되는 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에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이미 사라는 나이가 들었고 여성의 생식적 기능이 끊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2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라 신났어요. 그때는 기뻤어요. 그런데 그 말 한 지가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여종을 갖다가 애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또 15년이 지나니까 이젠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애 생긴다니까 줄래면 진작 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 해. 그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웃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텍스트가 너무 비슷해요. 자, 어디로 17장 한번 볼게요. 17장에 21절 한번 볼게요. 17장 21절. 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년 언제?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낳을 거다. 그때도 이야기 17장에 했습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사라는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17절, 아브라함도 뭐를 했나?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미 웃어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다 17장 1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야. 나는 능력이 많은 분이야. 나는 전능하신 분이야.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7장에서 누가 아멘이 없었냐면 누가 안 했나요? 사라가 안 한 거예요. 사라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 18장에 누구 때문에 왔냐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누구 때문에 왔냐면 누구 때문에 왔나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왔나요? 사라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에게 그 가정에 동등하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여자까지도 하나님이 다시금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게 해요. 요즘 다음 넘어가기 전에 기도의 제목을 붙들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전능의 하나님을 꼭 붙들게 도와주세요. 같이 부부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게 요쯤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이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제 사라에게 마지막 꽝 때려야 될 순서가 온 거예요. 자, 어디서 때리냐면 킥킥대고 웃으니까 여호와 아브라함이 이 14절, 18장 14절입니다. 18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위에 줄만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능하지. 이게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고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사라에게 묻는 겁니다. 사라야, 너 웃었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사라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사라가 뭐 할 차례예요? 손들 차례예요. 사라가 아멘, 주여, 주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성경에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안 했네?
이럴까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그 고백을 알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디 보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 거기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라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신이 나이가 많아 인간적으로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의학적 안 되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얻게 됨을 아멘 그 약속을 붙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가 성경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나를 깨닫게 한 것, 그런 곳이 있었다면 거기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릴 때, 그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의 그 대학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600명의 학생들이 지금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조그만 학교인데, 시골에 조그만 학교인데 저 학교의 수요일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이달 8일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행동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냥 평범한 설교를 했어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세요. 그 설교를 듣고 끝났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다 문을 닫고 가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누구도 시킨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기숙사에서 자기 마트레스를 갖고 와서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건요, 지나가는 사람이 구경 들어갔다가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끝났나 해가지고 어제 늦게 잠자기 직전에 들어갔어요. 저 학교를 사이트에. 저게 라이브로 방송을 해요. 들어갔더니만 어젯밤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순서자도 없어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도 없어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설교하고 누구든지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어제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20개의 대학 학생들이 여기 왔고 지금 인도서권 저녁에 이것이 나가고 있고, 지금 이게 운영을 누군가가 없어가지고 7명의 학생들이 발렌티어가 나왔는데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 전기를 언제 끊어야 되는지, 학교가 이걸 언제 이게 그만 스톱을 해야 되는지,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교수님들 중에는 어제 나온 거예요. 수업을 안 하겠다고, 숙제를 안 내주겠다, 학생들이 이 부흥의 물결에 참여하겠다는 교수님도 나왔다고 이 광고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지금 저 미국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예배가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지고, 죄송해요, 항존직들이 신앙적으로 막 무너져가는 이때 교회를 오지만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오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 자신이 볼 때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거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현실에 저들 젊은이들을 통하여 불을 붙이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120년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20년 전에 원산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휴가를 8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가족들하고 쉬는데 가장 최고참 선교사가 하디라는 분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 선교사님이 어른이니까 말씀 한마디 주세요. 아이 뭐 놀러 와가지고 뭘 무슨 말을 하나 이러고는 딱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나는 3대째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왔는데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내 안에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인간으로 안 받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선교사지만 나는 이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갑자기 휴양지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는데 24일부터 30일까지 휴가 갔다가 휴가를 안 내고 뭐 하냐면 기도 모임을 하는 겁니다. 24일부터 30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의 불이 붙은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 사건으로 10여 년 후에 1919년 우리 3.1 운동할 때 크리스찬 숫자는 적어도 이들에게 은혜를 받은 뜨거운 크리스찬이 나와서 33명이 독립선언을 쓰는데 16명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된 거예요. 1903년 원산의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도운동. 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요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듬해 1904년에 어디로 이 불이 옮겨가냐면요, 영국 웨일즈로 옮겨갑니다. 1904년 웨일즈에 갑자기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얼마를 기도하냐면 6개월을 기도에 철야를 합니다. 6개월이 뜨거워집니다. 6개월 동안 웨일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듬해 1905년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미국 LA에 조그만 스트리트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아주사 스트리트입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팻말이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 하고 써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1905년에 얼마 동안 불이 붙냐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다 그 성령 불 붙은 동네를 지나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이 붙어서 방언이 붙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방언을 했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05년. 얼마 동안 불이 붙냐면 아까 웨일즈에서 얼마? 6개월. 원산에서 얼마? 일주일. 24일부터 30일까지. 그 다음 여기 아주사에서 얼마냐면요, 준비하세요. 3년을, 물론 밤새지 않아서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그때가 쉬었다가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기도의 불인데 3년이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가죠. 인도 땅 막 가는데 다시 한국으로 그 불이 들어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거기서 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줄기가 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 사견이지만 소망하기는 저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의 젊은이들이 1600에서 어젯밤 2000명의 학생들이 기도했다는데, 이 불이 지금 지쳐가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에 불이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춘천 여기를 피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불이 붙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 됩니다. 다시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청년들이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저희가 3040 모임을 가졌는데 메인 강사가, 스피커가 누구였어요? 저입니다. 근데 제가 했는데 은혜가 별로였어요. 메인 스피커 시간엔 뜻하지 않은 게스트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스피커를 하나 내보냈어요. 가정 예배, 구역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스피커 해주겠습니까? 그 자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와 함께 사는 엄마인데 목사님이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Y로 해서 살아났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딸아이하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매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일주일에 4일은 아이하고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데 너무 기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요, 335에 앉아있던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렸나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 3040의 눈동자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소중, 한참 바쁠 때, 아이들 키우기에 바쁠 때 가정의 예배에 대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한 젊은 부부, 갓 결혼한 부부, 뭐 본인들이 얘기한 거니까 해도 되겠지, 이 부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갓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더니만,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한 번 싸우면 3시간을 싸웁니다. 정말 매일마다 싸우는데 너무 싸운다는 거야. 3시간씩 매일 싸우는데,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몇 달을 3시간씩 싸웠답니다. 이거 아니다, 이게 가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뭘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 같은 뭐 해요? 이제 시청 가야지. 안 그래요? 3시간씩 싸우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정 예배를 하자 그랬대요.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둘이 앉아서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불렀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예배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부부싸움이 끊어졌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할 건 아니야. 그분들 얘기해요. 예배만 드리면 싸우지 않는데 예배 안 드리면 또 싸운대. 지금도 싸운대.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런답니다. 또 싸우면, 그런데요, 남자분이 우리 아무래도 예배합시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누구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영적이 40일,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이 시기에 영적으로 우리 저 켄터키 주에서 불이 붙는 젊은이들의 불이 이곳에도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 옛날 그렇게 뜨거웠던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 때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 신앙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고 세상적인 합리성, 이성적, 논리적인 것에 많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 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춘천을 피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춘천 땅에 불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주의 영이 타오르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